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함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임예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시간에 연속성과 비연속성, 그리고 선형성과 비선형성을 통해서 그 부활의 의미,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밝혀보았는데, 한 주 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선형적인 것, 쉽게 말하면 인과적인 직선적인 연속성을 의미하고, 비선형성인 것은 비인과적인 어떤 그 비불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연속적이지도 않고 생각보다 비연속적이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선형적인 삶을 살지도 않고 생각보다 비선형적인 삶을 살지도 않아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산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삽니다. 그냥 저냥 삽니다. 서구 역사 속에서 서구의 역사를 역사되게 하는 어떤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저는 그거 주저함이 없이 그거는 개인의 탄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개인의 탄생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은 종교개혁이었죠. 종교개혁, 그리고 기독교의 전파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요, 물론 서구 어떤 소크라테스의 힘도 있어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무엇을 일어나게 되냐면, 생기하게 되냐면 연속성이 깨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까요? 너는 왜
아디다스가 좋아? 라고 얘기를 해요. 이를테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았던 거죠. 너는 왜 아디다스가 좋아?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받아요. 나는 왜 아디다스가 좋지? 생각해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줘요. 왜 나는 그냥 좋지? 라고 그 질문에 내가 대답하려고 하는 순간 아디다스를 좋아함, 또 아디다스라는 상품과 나를 동일시하고 있는 어떤 심리 상태로부터 내가 이탈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심리 상태, 마음 상태, 마음가짐, 마음 태도로부터 불연속적인 상태성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되는 거야.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왜 살고 있지? 왜 태어났지? 라는 거. 이 질문을 정말로 진지하게 하고 이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사는 거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이런 태도들과는 더 이상 그 태도들로부터 작별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의 불연속성이 경험이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상의 마음 상태를 경험하면 분석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일상의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융합하고 있고 동일시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지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직장을 구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너 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너 왜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떤 이 세상이 어떤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어떤 상식이라고 하는 것을 무비판적으로 질문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서구 역사 속에서 어떤 기독교의 힘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그 모든 당연시 해오던 것들로부터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과 이 상징과 이 메시지는 이탈시킨다는 거예요. 불연속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예를 들어서 노비로 태어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노비인 거예요. 왕족으로 태어나요? 왕족인 거예요. 귀족으로 태어나요? 귀족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동일시하고 있는 내가 귀족이야. 그 귀족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융합하고 있는 심리 상태인 것이죠. 근데 정말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그 모든 것들로부터의 분리, 이탈, 불연속성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이 십자가의 의미가 그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분리되고 궁극적으로 남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있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있음. 그것을 근대의 시작으로 알리는 서양의 사상사 속에서 근대의 시작이다라고 하면 보통 데카르트를 집어요. 왜 그러냐면 데카르트가 어떤 방법적인 성찰, 분리와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거기터 에리고숨 해가지고 생각한다라는 것, 나는 생각한다라는 것, 그것이 어떤 지식의 근거인데 그게 결국엔 뭐냐면 모든 것들을 분리해내는 경험이었던 거예요. 내가 믿고 있던 것들 분리하고 남았을 때 무엇이 남느냐라고 하는 것, 그건 바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있음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사실인 거죠. 자, 근데 보십시오. 근데 놀랍게도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내가 있다라는 사실보다 사람들은 뭐에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냐면 아디다스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주 그냥 상징적이고 어떤 쉽게 비유로 듭니다. 내가 있음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뭐라고요?
아디다스가 있음. 그래서 이 아디다스를 가짐이 중요한 사건이 되죠. 다시 말해서 이 속에서 뭐가 소외가 되냐면 내가 존재하고 있음이라는 사실이 소외되고 배제되는 것이죠. 전달이 되나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개인이 되고 우리가 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잖아요. 이 개인이 되는 것, 이것은 분리 경험인 거예요. 자, 여기서 한 지점을 딱 꼭지로 딱 묶고 찍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사람들은 연속성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연속성에 대한 환상.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연속성에 대한 환상. 그리고 저는 이것을 다르게 이게 무슨 얘기하냐면 연속성에 대한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연속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자기가 스스로를. 어제의 나,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년 뒤에 내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은 가장 대표적인 허구예요. 인간은 연속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인간이 연속성을 가지고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20세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밝혀낸 사람이 바로 프로이트죠. 내가 이것을 단순한 공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곳에 나는 존재하지 않고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곳에 내가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되게 철학적이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쭉 갈 예정입니다. 이성을 깨우십시오. 잠들어 있는 이성을. 혹시 목사님이 날 울려주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감성적인 이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몇 주 동안 계속 첫사랑에 빠져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성을 깨우십시오. 감성을 적셔줄 생각 1도 없습니다 오늘. 이성을 깨우십시오. 사람은 불연속성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얘기하는 가장 단순한 비유인데 가장 명쾌해서 자주 즐겨 쓰는 예화예요. 내가 아디다스를 갖고 싶어요. 근데 억압해요. 그래서 나는 아디다스를 정말 갖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믿어요. 아디다스를 갖고 싶지 않은 게 나라고 정말 믿어요. 근데 누가 아디다스를 입고 나타나면 너무 미워요. 너무 미워요. 그러면 나는 이것을 얘기하면 뭐죠? 나는 아디다스를 갖고 싶다고 존재하는 곳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지만 실은 아디다스를 갖고 싶다에 내가 존재하는 거죠. 그럼 나는 불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연속적이지 않다는 거죠. 내가 나에 대한 신념은 뭐냐면 나는 아디다스를 갖고 싶지 않아 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본주의의 그런 거지, 허위의식이지 라는 것이죠.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그리고 나의 연속성을 찾아요. 근데 그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연속적으로 이미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인간은 이미 연속성을 가지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연속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연속성에 대한 환상, 연속성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나에게 부정적인 점이 있어요. 나쁜 점이 있어요. 그게 사람들한테 인지가 돼요. 못 받아들여요. 왜일까요? 나쁜 점으로부터 나쁜 게 나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나에게 연속성을 이루게 되면 나는 나쁜 사람이 될 테니까. 그걸 못 받아들여요. 자, 상처를 두고 생각해 봅시다. 저는 어제 금요일날 잠을 잤는데 어떤 정서적 고갈감이 올라오죠. 이게 뭐냐면
학대를 받아보는 경험이 있는 우리 한우리는 좀 알겠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죽도록 맞죠. 맞아요. 그리고 그 맞기 전에 굉장히 공포스럽고, 그리고 그 맞는 과정에서 비굴함을 경험해야 돼요. 빌어야 되고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과정이 지나간 다음에 위로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어떤 정죄감이 오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한 번 경험하고 또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모든 것을 말려버리도록 고갈시킨다는 게 말린다는 거. 모든 것들을 메마르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심리 상태가 와요.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고 무력해질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감정은 분노밖에 없어요. 어떤 아버지에게 하지 못했던 분노, 저항들, 뭐 그런 것들만이 살아남죠.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새벽에 확 하고 올라와요. 새벽에 확 하고 올라오면 전에는 과거에는 그것을 억압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늘 억압하면서 살아왔었으니까요. 이를테면 전날 그런 일을 경험을 했어요, 밤에. 그래서 밤새도록 정서가 아침에 고갈돼 있죠. 누구도 위로해주지 않죠. 그리고 또 학교에 가야 되죠. 그럼 그 학교에 가면 나는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억압하고 괜찮은 척을 해야 돼요. 아무 일도 없는 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가 정말 괜찮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괜찮다에서 나의 존재를 찾아요. 내가 여기에 나는 괜찮아에 내가 있다고 믿는 거죠. 거기서 나의 연속성이 있다고 믿어요. 억압하고 그것을. 근데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아요. 접촉할 수 없어요. 내가 진짜 자기 감정을 억압하고 차단하는 순간서부터 그 어떤 것과도 삶의 진실과 접촉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면 불연속성과 연속성의 대립이 시작돼요. 오늘 용어가 되게 철학적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감성적인 용어를 쓸 생각이 오늘은 1도 없습니다. 이성을 깨우십시오. 거듭 말씀드립니다.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대립.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대립. 보통 이성적인 설교를 하면 많이 자요. 뒤에 문 열어. 공기를 충분히 공급시켜야 돼. 가뜩이나 이성을 써서 뇌에 연료가 필요한데 이게 감성적인 설교를 하면 쉽게 소통이 되거든요. 공감을 통해서. 근데 이성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깨워야 돼요. 대립이 시작돼요. 나는 괜찮다와 괜찮지 않다가 싸우기 시작해요. 싸우기 시작해요. 근데 나는 어디 편에 설까요? 고통을 싫어해요. 고통을 피하고 싶고 즉각적인 만족을 원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괜찮다가 뭘 만족시킨다고요? 고통을 피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충족시키는 상태의 심리 상태의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다를 선택하죠. 언제나 난 괜찮아 라고 해요. 근데 이 내가 괜찮아에 나의 있음을 딱 방점을 찍는 순간 내 마음은 내 속에서 갈등하고 대립하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다와 그렇다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모아지지 않죠.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상태. 내가 뭘 원하는지 또 더 나아가면 뭐예요? 내가 누군지 나도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아니에요. 요 얘기하자면 우리 부모님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그러면서 어떤 연속성에 대한 환상, 연속성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갖는 또 하나의 태도가 좀 전에는 자기 마음과의 관계에서 나는 괜찮다에 두고 자기 연속성을 찾으려고 한다고 했죠.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데 또 하나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사실은 괜찮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괜찮다라고의 방점을 딱 찍죠. 그 안에서 어떤 괜찮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연속성을 찾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놀랍게도 어렸을 때 그렇게 부모님이 싸우고 뭐 심지어 뭔가 결핍이 있고 부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괜찮았어라고 얘기를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괜찮았어. 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부터 또다시 연속성과 불연속성은 대립하기 시작해요. 근데 왜 그토록 우리는 괜찮대에 방점을 찍을까요? 얘기했지만 상하고 망가지고 부정적인 것들을 혐오하고 거부하는 이 세상의 시선이 존재하는 거죠. 그것이 저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지배자들의 시선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제식을 해요. 이렇게 항상 보면 제식하는 사람들 모두 키가 크고 늘씬하고 힘이 좋고 잘생긴 사람을 뽑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 거기 들어갈 범주에 있는 형제들은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우리 태경이 정도가 좀 될 수 있겠다. 뭐 헌병 출신인 제 친구가 JS를 봤는데 뭐 거슬려서 뭘 못 보는 줄 아세요? 이병헌 몸매로는 헌병이 절대 될 수 없대요. 다리가 너무 짧고 키가 작다는 거야. 눈에 거슬려서 헌병을 저렇게 모습하면 안 된다는 거야. 헌병은 각 잡히고 덩치 있고 다리 길고 탁 부수를 차잖아요. 탁 섰을 때 촥촥 각이 나오는데 이병헌은 그런 각이 몸에서 절대 안 나온대. 너무 거슬 때. 헌병에 대한 어떤 폄하. 여러분들 전혀 의식 못했죠. 헌병이라는 이미지 안에서 키 작고 어떤 다리 짧고 이런 거 다 배제되는 거예요. 통치자의 기분을 좋게 해줘야 돼요. 그죠? 상하고 모난 것들 다 빠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괜찮다, 좋다라고 하는 것을 방점을 쥐고 그것의 연속성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게 세상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상으로부터 배제되고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상징의 질서에 속하기 위해, 상징의 질서에서 한 끄트머리라도 내가 차지하고 있기 위해서 난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이 존재하는 방식이었고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역사의 중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 대표적인 거죠. 아니 빵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뭐예요? 그의 삶 속에는 나쁜 것, 부정적인 건 절 1도 들여놓지 않겠다라는 의지죠. 뭐든지 괜찮은 것만 들어가야 되는 세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자산화부에서 가장 슬픈 장면. 죄송합니다. 스포일러를 하네요. 저희 기회를 드렸습니다. 몇 주간 드렸지만 안 본 걸 이미 여러분의 탓으로 생각하십시오. 귀를 막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산화부에 보면 그러니까 세금을 너무 과하게 거두어도 돌아가신 분도 세금을 붙이고 갓 태어난 사람도 애기도 세금을 붙여요. 이미 세금이 과한데 갓 태어난 애기한테까지 세금을 어른처럼 똑같이 징수를 해버리니까 그 남자가 와서 자신의 생식기를 잘라내요. 저항하는 거죠. 이놈의 성욕, 마누라가 좋고 막 이 성욕인데 이놈의 성욕 때문에 세금이 늘어나니까 그 생식기를 잘라서 저항해요. 그리고 그렇게 거둬들인 돈으로 아전들은 배를 채우고
첩의 그 사회적인 그 실상을, 역사의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준익 감독이 그 장면에서 보여줘요. 그 장면에서 있었던, 여기까지만 하죠. 더 하면 진짜 스포일러다. 보십시오.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막 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지배자들의 좋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괜찮다를 만들어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다 착취하는 거예요. 배제하는. 그리고 그것들은 다 혐오하고 어이 저리가 하고, 지배자는 무슨 옷을 입어요? 아저는 그냥 대충 입어요. 지배자는 새하얀 옷을 입어요. 때묻지 않은, 모든 것과 배제되는 그 한 흰색이 그렇게 위선적으로 보일 수 없어요. 더러운 색깔이었어요. 제가 그 영화 속에서 지금까지 본 가장 더러운 색이 흰색이라는 거였어요. 가장 역겨운 색깔이었어요. 흰색을 보면 어찌나 역겹든지. 그래서 자산입니다. 여기까지. 미치겠다. 오늘 그냥 영화 묵상할까요? 가장 역겨운 색이었어. 그 배제와 분리를 통한 그 때묻히지 않는, 더러운 것은 다 아전하게 맡기고 자신은 고고하게 흰색 옷을 꺼 이러면서 모른 척하고, 성리학이 가리키는 그 상징이 가리키고 있는 그 본래성, 진정한 의미에는 1도 관심이 없고, 그 거칠에만 하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 인간의 역사들.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는데 어디에서 왕이 자신의 왕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던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불연속성을 만들어내는 아주 혁명적인 사건인 거예요. 왕이 말구에 오고 세상을 지배하고 힘과 지혜로 정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장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하게 죽는 이야기.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는 이야기예요. 이보다 더 충격적이고 쇼킹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걸 깨뜨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괜찮다를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일상적인 심리 상태는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 이 세상의 지배 방식이 작동하는 시간이죠. 저도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속여왔던 거죠. 안 괜찮은 거죠. 근데 기독교의 신앙은 뭐냐면 괜찮지 않다고 말해도 괜찮다는 걸 가르치는 거야. 네가 아프고 네가 어둡고 네가 힘들고 괴로웠고 고통스럽고 네가 설령 지금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네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너의 삶의 진실을 네가 마주할 수 있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오히려 네가 살아있다라는 거야. 너는 적어도 너로 존재한다는 거야. 이 세상 사람들은 존재하는 것 같죠. 맞아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들은 존재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옥은 누가 간다? 이 땅에서 영적으로 존재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필연적인 귀결이다. 여러분, 인간의 탈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침팬지와 다를 게 없어요. 머리가 좋을 뿐. 여러분, 침팬지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침팬지의 길을 가겠죠. 그는 그의 길을 갈 거예요. 인간의 탈을 쓰고 침팬지의 삶을 산다면 침팬지의 운명을 지배받겠죠. 오히려 더 못하게 될 거예요. 왜? 인간성이 있었습니다. 그 인간성을 철저하게 소외시키면서 침팬지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나쁜 길이 있는 건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존재합니다. 천국도 존재하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어차피 갈 놈은 가고 안 갈 놈은 안 갈 테니. 그래서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 갈 사람은 가게 돼 있고 안 갈 사람은 안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정말로 귀 기울여 듣는다면 천국에 갈 걸 저는 확신해요. 정말. 그래서 자아상을 그리려면 괜찮다라는 이미지로 자기를 그려요. 왜? 이 세상에 속하기 위해서. 근데 그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따라다녔어요? 병든 자, 각색 병든 자들, 눈먼 자들, 한센병자들, 앉아 다니는 자들,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 왕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통치자라고 하는 그 좋음, 괜찮다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사람들,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죠. 그리고 그 괜찮다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죽이려고 했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너무 윤리적으로 예수를 닮아서 겸손한다? 이건 예수를 도덕적인 교사 정도로 전락시켜요. 어떤 서당의 훈장 정도로 그 지위를 격화시키는. 여러분, 예수를 닮는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정말 뭡니까? 저는 그것은 오늘 칼럼을 예배 끝나 읽어보십시오. 그건 내가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될 수 있어? 철저한 분리와 홀로있음, 고독을 통해서만 내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만 인간은 자유를 경험할 수 있어. 책임과 자유. 예를 들어서 내가 나는 아디다스를 원하지 않아. 나는 아디다스를 원해.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어본 사람만이 저는 정말로 자유와 사랑과 책임의 의미를 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건 정말로 자유롭고,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책임을 지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선, 눈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진다는 사실이에요. 책임을, 창조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감동적이죠. 창조해놓고 방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 그렇다면 이 십자가는 뭘 의미하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세상과 나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림을 좀 볼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 방에 두고 싶어서 한 그림들인데, 모네의 바람 부는 날. 이 그림을 보면 사람은 일상적인 마음이 뭐예요? 자기로부터 떠나는, 자기 자신이려고 하지 않는 상태로 대부분의 시간을 살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한번 분석해봐요. 자기 자신이려고 하지 않지. 그 자신이려고 하지 않는 상태가 뭐예요? 늘 아디다스를 원하고 있죠. 여러분도 아디다스 다 있지 않나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려고 하지 않는 상태죠. 하나의 그냥 비유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저는 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경험을 해요. 봐봐요. 바람이 계속 불고 있어요. 미친 듯한 바람이 불고 있죠. 이 바람에 이 이파리를 다 날려버리고 이 가지를 꺾을 기세들로 가득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제 마음 안에도 늘 바람이 불죠. 어머니도 바람이었고 아버지도 바람이었죠. 제 인생에 울타리가 아니라 미칠 듯한 바람이었죠. 이 잎이 나고 싹이 나면 늘 그것을 꺾어버릴 기세로 늘 불어대는 바람이었죠. 근데 제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려고 할 때 이 그림을 보면 괜찮지 않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얻죠. 이 나무처럼 이 바람을 맞이할 용기를 얻죠. 그리고 기도하죠. 하나님, 제 인생의 바람을 맞이할 그리고 그 바람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릴 용기를 지금 주십시오. 그리고 이 바람이 나를 꺾을 수 없다는 믿음을 제가 가져오니 주님 이 믿음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어제도 이런 기도를 했어요. 미칠 듯한 고갈감이 올라오는데 주님 이 고갈감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립니다. 이 고갈감에 제가 죽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 버틸 수 있는 힘과 진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이 속에서도 죽지 않는 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사랑의 생명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이런 그림에서 동일시가 되죠. 날 보는 것 같아요. 바람 부는 날 위태롭게 서 있는 이 나무들을 보면 저 같아요. 또 하나 몇 장 있어요. 내가 좀 격돌 이런 불연속성이 일상 속에서 늘 일어나죠. 고의 해바라기. 이 그림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 그림의 실사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고 꺾여고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꽃들을 그린 거예요. 누구 하나 저거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하는 대상을 그린 거예요. 버려지고 꺾이고 시들고 이제 내 방에 들일 수 없는 더 이상 나와 함께하고 싶지 않는 배제와 거부 괜찮다라는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는 그 대상을 고우가 생명으로 부활시킨 거예요. 성한 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목이 꺾여 있고 져 있고 다 시들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그림을 보면 생명을 느끼지 않나요? 죽지 않는, 꺼지지 않는 생명이 이 안에서 느껴지지 않나요? 이 노란색이 우울함인데 이 우울함을 뚫고 나오는 생명력.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안에 엄마의 사랑을 어린 시절의 무수한 결핍들로 인해서 있는 내 모습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고운 것이 하나도 없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내 모습. 열등한 것들과 상처로 가득한 내 모습들이죠. 근데 그것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어요. 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나? 고우가 꺾여버리고 다 시들어버린 그래서 배제의 대상이 된 이 꽃들을 대하는 이 사랑, 이 열정이 나는 나를 대하는데 존재하는가? 나의 슬프고 어두운 그 어린 시절을 이 해바라기처럼 나는 살려내고 있는가? 지금의 나는 나를 어떻게 보지? 추하고 꺾여지고 배제되어 있고 어두운 것을 할 때 이 그림이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것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용기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전달이 되나요? 마지막 그건 그림이 가로거든요. 세로 그림만 가져왔어요. 벨라스케스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묶여 있어요. 자유롭지 않아요. 벌겨벗겨 있어요. 수치스러워요. 너무나 고통스럽죠. 존재의 실상이에요. 이 아우라가 보이시나요? 이 고통에 갇히지 않아요. 이 고통에 지배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진정한 의미의 연속성. 여러분들은 다 불연속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서 연속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괜찮다라고 방점을 찍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책임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진정 누구와도 함께하지 않아요. 연대하지도 않아요. 연합하지도 않아요. 근데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괜찮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을 나로 인정하고 그 자리로 찾아간다는 건 무엇을 하는 거죠?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울 수 없음. 난 묶여 있음. 인 거죠. 그게 바로 삶의 진실인 거예요. 뭐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아까 벨라스케스 십자가?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갇히지 않아요. 정말 거기에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사람 진정한 의미에서의 창발,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생물학적인, 심리생물학적인 그런 연속성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서. 이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고난받기를 사모하는, 그 고통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내가 가장 자유롭고 내가 가장 유능하고 내가 가장 나다울 수 있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이기는 재미가 쏠쏠해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의 원천이었던 거예요. 가장 그렇게 해서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나는 가장 자유로워요. 나는 가장 나을 수 있는 상태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대해서 내가 존재해 왔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음, 있음에 대해서 그것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미련이 없어요. 어차피 다 싫을 테니까. 어차피 다 죽는 거니까. 전체주의. 이준익 감독의 그 황산벌이라는 영화, 그 영화도 참 너무 인상 깊게 본 영화인데, 화랑 반창의 죽음은 개죽음이었다는 걸 드러내는 영화죠. 국가주의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젊은 16세 소년 정도 되는 애가 생명을 버렸는데, 그것을 계기로 관창이 신라의 그 군인들이 개백의 그 결기를 깨고 이겼다,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이 개소리, 이 국가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허구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준익 감독이 그러는 화랑 관창은 나 죽고 싶지 않아요, 아빠. 김유신. 저쪽에서는 마누라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왔는데 우리도 뭐 하나 해야 되지 않겠어? 이거 당신 뭐 관창의 아버지 보고 이제 협박하는 거. 그 관창의 협박을 받은 그 아버지. 살고 싶어요, 아버지. 비리비리하게. 애매하죠. 죽고 싶지 않은데 하면서 죽어요. 그걸 그때 다 해서 김유신이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었다.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이데올로기가 되고 인간의 생각과 사고를 지배하는가를 보여주는 화랑관창의 죽음은 개죽음이었다. 그것을 어떻게 미화했는가를 보여주는 영화가 황산벌이죠.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 감독,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했는데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몰랐죠? 다시 한번 보세요. 진짜 보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어떤 계백의 국가를 위해서 처자식을 죽이는 계백이 얼마나 위대한가 봐. 이런 국가 이데올로기, 전체주의의 이데올로기의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계백의 마누라의 관점에서 그 개소리 그만하라고. 그러면서 그 죽기 전에 그 아내가 김선아로가 연기했던 그 계백 죽기 직전에 했던 그 이야기들. 계백이 처자식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개 같은 행위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완전히 까는 영화예요. 코미디 영화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더 코미디예요. 그걸 코미디 영화라고 보는 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지배당하죠. 그걸 다 깨뜨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것을 내가 모든 걸 받아들이고 인정함 속에서 인정함 속에서 비로소 내가 되고 내가 책임이 있어. 내 인생에 내가 책임이 있어. 자기 십자가를 질 때만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만 해줬어도 라는 태도를 지잖아요. 그 결핍에 대한 책임을 엄마에게 계속 돌리고 그 결핍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나의 망가진 모습들, 그로 인해서 내가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해주지 않고 결핍이 발생했어요. 다 받아들여요.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요. 인정해요. 십자가죠. 좋아,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어. 이 받아들임, 수용 안에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으로 탄생하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누군가에게 주지 않는 거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묶여있음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죠. 그 자유는 어떻게 찾아올까요? 부활의 형식으로 찾아와요. 그 부활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 십자가를 진 사람들의 삶은 불연속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가 주인이고 그의 자유는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사랑을 해요. 교육받을 수 없는 무능함 속에서 자란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고 유능해지기 시작해요. 용기 있어지고 생기 있어지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조금씩 경험하면서 부활의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까? 정말 자유롭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를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주인도 아니고 자유인도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 이를테면 구찌를 욕망해요. 구찌를 욕망하죠.
부찌를 욕망함으로 자기를 소외시키는데 그걸 받아들여요.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죠. 저는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그가 자유롭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아름다운 멋스러움은 그 십자가에서 그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한 인격의 아름다움과 멋스러움이 나와요.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게요. 제 나이가 되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 아내의 지인, 여러분들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 조천에서 시작된 프랜차이즈 그 닭집의 며느리예요. 굉장히 돈이 많겠죠. 그죠? 돈은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그 사람 내면이 공허해요. 보인다고. 네, 저희 아내가 참 고맙게도 저희 아내는 그래도 인격을 내면이 통합돼 있어요. 많이 건강하고. 얘 되게 시집 잘못 간 애였는데 저한테 와서 돈도 없고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시집 잘못 간 거죠. 실수한 거죠. 봤을 때 어떤 그런 거는 없어 보이지만 뭔가 내게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짧은 시간에 그런 것들을 주고.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간은 죽음 앞에서 자기를 속일 수 없을 거라. 내가 잘못 살아왔다. 이 세상에 속하고 그걸 동일시했던 마음들, 내가 잘못 살아왔고 침팬지가 가는 길과 어쩌면 그보다 더 나쁜 길로 가는 것을 돌이킬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게 돼요. 두 가지 태도죠. 회개하거나 내가 추구한 것을 더 강하게 주장하거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바랍니다. 이렇게 와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거는 정말 시작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그런 멋진 인생,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존재로서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의미를 생각하고 부활을 소망하고 이미 부활에 이 시작된 그 삶을 함께 살아가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내가 만들어 나가는, 누구에게도 탓하지 않는, 죽음 앞에서 어떠한 후회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이 사도 바울의 그 사자 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 이 기백, 이 담대함, 이 자유, 그 어떤 것에도 지배되지 않는 이 주인됨.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속에서 경험한 모든 부정적인 것들, 모든 죽음을 향해서 사도 바울처럼 일갈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